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하고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눌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걱정하지 맙시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지난 월드컵 32강전에서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 가나의 경기 보셨었습니까? 안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네.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가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죠? 점유율은요, 우리나라가 52%, 가나가 32%. 슈팅은 우리나라가 21개, 근데 가나는 8개, 거의 3배 차이 나요. 그 중에 골대 안으로 슈팅을 넣은 것도 2배 차이나 우리는 6개, 가나는 3개였습니다. 코너킥은요, 무려 우리가 12개, 가나가 5개였고요. 패스 성공률도요, 우리가 거의 500개, 우리가 477개, 그리고 가나는 260개, 거의 한 2배 아니면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3대2로 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를 이겨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 가나가 우루과이에게는 딱 2골만 허용하고 또 패배에 줌으로써 특별히 후반의 추가 시간 6분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물귀신 작전으로 우루과이의 공격을 막아주어서 우리를 패하게 했던, 속상하게 했던 그 가나가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하는데 가장 큰 공신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완벽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어떤 예화에는 딱 들어맞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떤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이런 우리나라가 이 가나를 통해서 얻었던 이 16강을 올라가는 과정들이 꼭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일종의 믿음의 어떤 프로세스와 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뭐 짧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성도들의 한탄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직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날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마치 모든 경기 면에서도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졌던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실패와 아픔들, 때로는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그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를 그 경험들을 겪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훗날 그것들을 기억해 봤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나에게 그러한 시련과 연단을 주셨구나. 아멘. 라고 이해되도록 그 일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속쓰리죠.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게 이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몇몇의 일례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겪어보십시오.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이 고비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옵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한 믿음을 공유하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요, 이런 그 믿음을 공유하고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냐면, 어떤 한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급진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게 된다. 급진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게 된다고. 이게 뭔 말이냐? 사실 저는요, 긍정적이다라는 건 좋아하는데 낙관적이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좋게 여기고 또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건데, 낙관주의는 뭐냐면 대책 없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낙관주의는 대책 없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는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라 급진적인 낙관주의. 이 급진적인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맨 마지막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맨 마지막은 결국 최후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지금 고민과 고뇌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마지막, 그 마지막 급진적인 곳에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급진적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10분 동의합니다. 10분. 낙관주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급진적인 낙관주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아멘. 그래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급진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움직여보려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태껏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급진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대책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바밀마을이요, 밖에서 볼 때는 가장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바밀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게요? 저입니다. 이 부자 동네라고 소문난 이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저예요. 저희 가족. 근데요, 여러분, 저의 가정이 제가 이 바밀마을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아멘. 이 바밀마을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바밀마을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고 저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가 가지고 있는 이 급진적인 낙관주의가 이 바밀마을을 위해서, 이곳이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음의 참된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 급진적인 낙관주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보다는 내 삶의 방향에 집중하는, 비로소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성실해지는 길, 즉 내 안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거룩한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이 급진적인 낙관주의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급진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내고 보여줄 수 있는 향기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삶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서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산상수훈하면은 뭐 딱 원래 대표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8개의 복, 혹시 팔복이 산상수훈하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로 유명한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거꾸로 틀으시는 이 말씀들을 거꾸로 틀으시는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틀으시죠. 우리는 부자여야 복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즐겁게 웃는 인생이어야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상하게 복의 개념을 완전히 거꾸로 틀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며 응당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고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러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이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그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거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급진주의적인 낙관주의의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연말에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가지 한번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먼저 주님은요 우리를 염려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선생님은요 그냥 그날 즉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악이 얼마나 무섭든지 그날에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할. 즉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잠들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이 결국 실패하도록 이끄는 아주 중요한 죄들, 중요한 어떤 믿음의 방해물들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방탕함. 술 취함. 두 번째 뭐냐면 술 취함. 그리고 세 번째는 뭐래요? 생활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탕함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게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잖아요. 방탕함. 자, 술 취함 이해돼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됩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하는 게 걱정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까지 받을 정도인가? 뭐 이렇게 저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한데 세 번째 염려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염려하는 게 그렇게까지 이게 심각한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왜 누가 선생님은 이 염려하는 게 방탕과 술 취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아주 우리에겐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해물이고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염려란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염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27절에도 보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이든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 유익이 되거나 건강이 되거나 그 사람이 성장하는 데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염려를 재밌는 사실에다 비유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마구 밟아대는 것과 같다. 염려란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어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리만 나요. 매연만 나요. 앞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연료만 단다고요. 연료만 다는 그런 일. 차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만 소비해요. 소리만 요란해요. 염려가 무엇이냐? 바로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만 마구 밟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방전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과 낙담의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근데 더 큰 원인이 있는데, 이 염려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불신앙의 이유인 것은 염려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두려워서 불안함으로 수많은 보험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좋은 보험 뭐예요? 돈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보험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쌓아두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인맥도 좋은 보험이 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옆에 두면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의 도움을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인맥을 그렇게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지식과 학벌과 인생의 다양한 경험도 우리의 좋은 보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을 땐 보통 내가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쓰나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덮친다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보험대로 준비한 대로 문제가 거기에 맞춰 오지 않아요. 그렇죠? 넘어서 쓰나미와 같이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준비했던 그 보험거리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해주실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된다라는 것들로 착각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느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지식이 마치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네 인생은 그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큰 문제들 투성이임을 곧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그 염려에 대해 그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한 자기 교회의 한 집사님을 마음에 두고 계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맨날 염려하고 이러면서 결국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그 집사님의 집에 찾아가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그분이 이만큼 술에 취해 계시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그 집에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로 이렇게 대낮부터 술입니까? 이렇게 취해 계시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말이 과간입니다. 그 집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몽땅 술에 익살시키려고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의 대답은 더 걸작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다 소용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들, 걔네들 다 몽땅 베테랑 수영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술 먹는다고 염려, 근심, 걱정 해결되겠어요? 결국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해결의 길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탐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가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유명한 영화 있죠. 옛날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창기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막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그 선교사 한 분이 이제 트럭을 타고 시골에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아주머니 어차피 나도 마을로 가니까 여 뒤에 타시라고 그분 태우고 가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도 그 뒤에서 그 여자분이 끙끙대고 있는 끙끙.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에 침을 여전히 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러고 계시냐고, 왜 그러고 계시냐고, 왜 그러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찌 짐까지 내려놓아요 그러더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의 이 버스를, 이 믿음의 주님의 봉고차 트럭을 타고 가면서 오늘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분의 모습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머리 자기가 깎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내 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맡겨야 살 수 있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생 돈에 맡기지 말고 내 경험치 시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염려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들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미리 그 염려들을 사서 해가지고 그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않을수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첫 번째 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 동안 이 한 해 동안 또는 그동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내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성취하지 못한 자리들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여기까지 입히셨고 먹이셨던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염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태껏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시작.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태껏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염려에서 박차고 일어났다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에는 4가지 비밀이 있다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열방을 향하여 일하신다. 둘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란 없다. 모두 해결될 기도 제목뿐이다. 셋째, 나의 말을 말고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라. 넷째, 기도하는 만큼 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아주 4가지 핵심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요 멋있기만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나눈 어떤 간증의 종합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알려드리는 거 아닌데 오늘 우리가 알리고 가신 분들은 아주 맹지하신 거예요. 아무나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기도의 비밀 중에서 두 번째 한번 집중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 예.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뭐가 없대요? 문제는 사실 그것들이 다 뭐래요? 네. 모두 해결될, 모두 응답될 기도 제목들 뿐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될 그냥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서부터.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이 바뀐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도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 오늘 우리의 인생이 햇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길,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길이요,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는 길이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힘이 되지 않으세요? 저만 힘이 돼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으세요? 예.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같이 외워서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인생이 불안할 때, 염려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로 침범해 올 때, 우리가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런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돈, 너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나는 온 세상의 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예. 알아듣겠죠? 인맥, 나는 더 이상 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내 지혜야, 내 경험아, 나는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않겠다. 내 소원을 결국 이루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끝까지 기억하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호승 시인이요 쓴 무릎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시를 쓰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시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마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낙타도 먼 사막의 길을 가기 위해선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보는데, 하물며 사막보다 때론 더 험난하고 척박한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앞에서 고민 앞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그곳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의 일부를 맡기는 게,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진 다급한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영원까지 하나님께 손두리째 맡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수영 해보실 분 계시나요? 예. 여러분, 수영을 할 사람은요, 왜 자꾸 물에 빠져요? 초보자가 왜 자꾸 물에 빠집니까? 물에 온전히 자기의 몸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발버둥쳐서 막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하다 보면 물에 온전히 자기를 맡겨야 그 몸이 거기서 뜸을 알려줍니다. 배도 물에 맡겨야 배가 뜰 수 있고요. 비행기도 결국 바람에 자기를 맡겨야 그 큰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맡긴다는 게 그저 우리의 어떤 강력한 정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이 꿇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맡김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말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꼭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놈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기도할 때 마침내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할 때 마침내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전에 한번 나눴나요?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저 하안사거리에 있는 화평교회에서 주목으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저의 아내를 만나서 막 연애를 하던 때였습니다. 11년 전에. 네. 그때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 남짓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한 2명의 교사를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할 장소를 막 찾았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련회 장소를 찾기가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때는 교회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때라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걸 그 당시 저 그 연인이었던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며칠 후에 저희 아내랑 이제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CBS에서 리조트를 예약할 수 있었는데 원래 이번 본인 여름 휴가를 그 리조트를 가려고 그 리조트를 예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이제 제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럼 그 장소를 그냥 내가 휴가를 안 갈 테니까 그 리조트를 그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가서 수련회 장소로 쓰라라고 했던 말입니다. 너무 미안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해서 그 리조트 그 숙박권을 받고 그리고 결국 그 리조트 거기에서 한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 아내는 그의 여름 휴가를 변변치 못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거기가 사이판이었는데요. 부푼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간 그 호텔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전산착오인지 직원 실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약한 방에 이미 다른 손님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텔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때 일반 모든 방이 다 꽉 찬 거예요. 그 호텔에 남아있는 방은 맨 이 꼭대기에 리젠시룸 거기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들은 그 방을 저희한테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남은 방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호텔 측에서 저희한테 그 리젠시룸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게 돼요. 야, 그 리젠시룸 엄청나더라고요. 그 리조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뭐 사우나, 피트니스, 뭐 그 모든 것들, 부대 시설들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리젠시룸 사용하는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라운지에는 항상 고급진 초밥, 음료수, 간식들 이런 거 상시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아내랑 야, 이게 왜 냉제냐? 야, 이게 왜 냉제냐? 너무 좋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여름 휴가를 가려고 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그때 아주 뒤통수를 목사님 저 중목이 같은 야 좋다 막 야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와, 하나님 공짜 없으시구나. 하나님 말씀 정말 한치 오차도 우리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희생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구나. 와, 그때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국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림메노스라는 단어예요. 아림메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의 온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놓았어요. 그렇죠?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생업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더니 오히려 세상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염려가 사라짐을 오히려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 앞에는 항상 아림메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봤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림메노스 베드로, 아림메노스 요한, 아림메노스 바울 이랬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야, 나도 참 걱정과 고민이 많은데 나도 그분들의 고백처럼 아림메노스 박천혁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 한장로교회도 아림메노스 한장로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그 믿음의 일들을 먼저 한번 선택해 봤을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므로 이 아림메노스에서 이 걱정할 것은 많으나 걱정 없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댈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아림메노스 누구누구입니다. 시작. 나는 아림메노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유명한 시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름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보시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1등인 삶,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다가오는 한 주에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